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요동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요동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또 그 가운데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산이 요동쳐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또 이 설교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확신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말씀은 욥기의 말씀인데요. 이 욥기의 말씀은 오늘 1장,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새 친구들과 본격적으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논쟁하기 전에 어떤 배경과도 같은 말씀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 1장 1절부터 5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나오는 그런 구절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럼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우스 땅은 사실은 어디인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닌 것 같고요.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근처에 우스 땅이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정확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여하튼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곧장 얘기하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것은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서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신앙이 참 좋다는 것이 이제 이후에도 나오지만요, 우리 에스겔인가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누가 내 앞에 섰을지라도 다니엘, 욥 하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욥, 다니엘 한 명 누구죠? 욥, 다니엘 한 명 더 있거든요. 3명인데 다니엘과 욥과 한 명이 섰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나오거든요. 2번인가 3번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사람을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 사람을 흔히 말해서 구약의 3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도 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렇게 욥은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자녀가 많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을 줬다 이걸 얘기합니다. 뭐 시편 127편 같은 데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젊은 자의 어떤 그 자식들은 전통의 화살 같아서 원수와 단판 입으로 말싸움을 할 때 뭡니까? 나중에 힘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단판할 때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자녀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 아주 많은 자녀를 주셨죠. 그럴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바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정도 있으면 여러분 뭘까요? 대기업이죠.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양이 7,000마리다. 야, 이거 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리는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이상의 단위로 될 건데 공장을 돌린다면 직원이 1,000명이 있다.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한 공장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장인데 이렇게 큰 부자입니다. 이런 부도 여러분 뭡니까? 구약에서 보면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구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허락해 주시죠. 그럴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욥의 믿음의 아주 단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아들들이 이제 자기 생일이 있을 때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 4절 끝에 보면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끼리도 여러분 뭡니까? 화목합니다. 그렇죠. 이 재산이 많은데도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형제끼리 좀 다툼이 많죠. 보면은 알다시피.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도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들이 혹시 술을 먹다가 또 잔치를 하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욥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거냐면 고범죄. 일부러 하나님께 범죄한 죄 사실에 대해서 고범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고범죄, 그러니까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요것도 이제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나오는데 그 부지중에 지은 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여러분 뭡니까? 사죄를 이렇게 매번 강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곧 욥은 여러분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외적 행동, 구약은 어떤 계시냐면 어떤 시대냐면요, 어떤 계시의 시대냐면 마음을 감찰하는 시대보다는 외적으로 실제로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사죄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있었지 마음까지 잘 감찰하는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구약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마음까지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또 사죄를 강구했던 그런 욥입니다.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욥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욥이 이제 6절 이하에 여러분 저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험에 주요 시험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친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기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모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뭐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통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딱 모였는데 사탄이 거기에 딱 섰습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뭡니까? 주특기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소위 말하면 악한 검사입니다. 나쁜 검사입니다. 그 악한 검사에 참소하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아 네가 어디 돌아다녔냐 하니까 제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합니까? 참소하러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자랑을 하죠. 어떤 자랑을 합니까? 네가 참소하려고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참소 못할 한 사람이 딱 있다. 누구냐? 바로 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 같은 자가 너는 보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항의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참수하는 자인데요. 범죄의 사실을 여러분 6절 이하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범죄의 사실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장 목사 마음으로 이런 나쁜 생각 하던데요. 우리 김 집사, 누구 장로, 우리 권사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나쁜 생각 하던데요. 요렇게 소위 말하면 고소할 수 있겠죠, 사탄이. 사탄도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욥이 워낙 완벽한 그 의인이기 때문에 고소거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고소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아마 제 생각인데 분명히 이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까닭 없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까닭 없다라는 걸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던데요. 까닭 없다가 원어로 뭐냐면 보상 없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상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보상입니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양이 7,000마리고 종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으로 해주시니까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귀가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시험을 해보자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여러분 뭡니까? 얼핏 들으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복신앙과 진짜 참된 경건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불도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여러분 뭡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요. 어떤 겁니까? 불도들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들 같은 사람이 또 보살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빌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는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집안, 건강, 자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겠죠. 재물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방식으로 믿을 겁니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까닭 없이 보상 없이 정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저입니다. 거저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뭐 스티커 하나라도 붙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처럼 스티커 하나라도 붙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나오시지 않지만 의무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워낙 권사님들에게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그 새벽기도 조금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다기보다는 목사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참 마음이 기뻤던 게 여러분 뭐가 기뻤냐 하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부담이 여러분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새벽기도 나오게 할 겁니다. 분명히 나오게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해 주시기 때문에 뭘 해 주시기 때문에 뭔가 까닭 없이 까닭 이시 보상으로 뭘 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뭐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믿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 뭡니까?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인과율의 관계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그냥 믿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거저 까닭 없이 은혜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욥이 이제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시험을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4번에 걸쳐서 소도 뭐도 자녀도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18절 19절 보면 자녀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있지만
자녀가 일찍 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하튼 18, 19절 자녀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욥이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건 보면은 갑자기 뭐 군인 중에 아들이 죽는다거나 이런 일 있으면 어머니가 여러분 뭡니까? 관이 나갈 때 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 같은 데 보면 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인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주셨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뭡니까? 10명 자녀 수많은 재산 이것도 주셨지만 뭐도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재난도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물도 주셨지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도 여러분 뭡니까? 누구한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분 뭡니까? 물론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 위에서 총 감독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쉽게 말 밑에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지만 총 감독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의 믿음이 뭐가 있냐면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거.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 작든 크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여러분 뭡니까?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에게 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꿀밤 한 대 때리는구나. 하나님 너무 밉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참 나쁜 신앙이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 뭡니까? 야고보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하면서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뭡니까? 칭찬하면서 주께서 복 주시는 그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이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마귀의 유혹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욥 보십시오. 오늘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욥을 말씀할 건데 분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8장입니다. 48장. 제일 긴 성경이 여러분 뭡니까? 시편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욥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47장인가요? 예레미야가? 52장. 예레미야 52장. 그 다음에 한 욥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뭡니까? 정말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시간을 넘어서서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뭡니까? 마치 거머리처럼 붙어서 그렇죠? 거머리처럼 붙어서 욥을 고난을 주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아내 말처럼 혀 깨물고 죽고 싶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오면 아내 말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분은 누굽니까? 인내하시는 욥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참 마음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섭리를 꼭 믿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안 좋은 것도 우리의 뭐를 위해서 선과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다. 그럴 때 주님 더욱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뭡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1장, 2장의 배경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욥의 이 믿음이 어떤 것에 기초한 믿음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어떤 부탁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2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이 단 한순간도 욕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섭리의 믿음을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작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그 모든 것이 주의 손길임을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곧 주님의 손길을 믿고 또 그 손길의 끝에는 아버지와 같은 정말 자애로움,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여기 계신 자들 중에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잘 견디면서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의 섭리로 인한 것이라는 그 복임을 깨닫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에 너무 괴롭거나 슬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괴로움, 슬픔 정말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적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회복으로 인해 주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섭리를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